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이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기에 보면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주어가 나오질 않죠. 누가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입니까? 그 동사 오게 하실 것이라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 인생과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어는 바로 함축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을 불러다가 유다에 오게 하신다 했을 때 그 먼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을 가리킬까요? 그 나라들은 바로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시대, 동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한때는 아수르를 부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때가 이르자 주전 7세기, 6세기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를 불러다가 어느 나라를 패망시키시죠? 유다 나라를 패망시키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자 로마 나라를 불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의 역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그 심판이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 병력의 그 진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급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전광석화와 같이 그렇게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 부르짖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29절에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유다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모든 재산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탈취해 가도 마치 암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을 찢고 물어가는 것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어쩔 수가 없이 당하고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게 될 것이다.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어지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이러한 상실과 절망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유다에 임한 심판의 이유, 그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말씀을 멸시한 것, 율법을 버린 것,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중죄이길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까?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 말씀에 대한 우리 입장,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와 입장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고 하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만일 말씀을 멸시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가십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 지우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아들게 되겠지만, 내가 말씀을 멸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패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잠언 13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924면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13. 자,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루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기억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나를 위하여 내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연히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일 뿐이야 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루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잘 될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우리 인생이 흥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내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잠언 13장 외우기도, 장절을 외우기도 쉬우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한번 오늘 하루 숙제로 이 말씀 암송을 좀 해보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